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 라는 영상이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예언자여 메시아라면서 많은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농락한 교주들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 이들에게 농락당했느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또 교주에게는 악한 영이 함께하므로 치유와 예언 등 놀라운 능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패러디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유린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큰 이적도 행합니다. 엘리야처럼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죽게 되었던 짐승의 상처가 낫기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음녀와 짐승을 따르지 않으면 생계를 위협받고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음녀와 짐승을 따를 때 부와 권세를 누리며 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음녀와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경제적 번영이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풀면 음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세상 문화와 종교와 이단 사이비를 할 수 있고,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힘을 세상에서 행사하지만은 결국 모두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내용이 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어떤 것이 사탄의 영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음녀나 짐승과 같은 이들과 짝하며 즐기며 살다가는 너도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계시록 내용입니다. 우상이 주는 유혹,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힘들어져도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내며 신앙을 지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라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땅의 삶이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데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도움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세상적 유혹들과 화려함과 탐욕들을 벗겨내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들이 밝아져서 구원의 길로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점입니다. 7장에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8장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통해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세례받은 자들을 포티스텐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비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고 거룩한 존재임을 또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볼 수 있는 성도는 영적인 눈이 뜨인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듭나지 못한 영적 맹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9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안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긴 초막적 축제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맹인과 같은 장애인은 죄 많고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에 성전 출입도 엄격하게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전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신세 한탄하며 구걸하며 축제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또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서 보았다라는 뜻으로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구걸하는 맹인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맹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고 능동적으로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찾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 세상에 공의가 없고 부조리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영적인 눈이 조금 뜨였고 다시 사명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죄된 우리 인생은 먼저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심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맹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죄되고 거지와 같은 자와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듯합니다. 맹인됨의 원인이 부모의 죄인지 자신의 죄인지를 묻습니다. 저 맹인은 왜 저리 비참한 삶을 사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장애를 가졌거나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닌가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애와 고난의 원인보다는 목적에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애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장애가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온몸에 화상 입은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는 병들고 힘들고 약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 주심을 때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가난과 장애를 가진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화내기보다는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시험과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두운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실 분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치유 사건이 옳은 일인지 또 판단받기 위함입니다. 눈뜬 맹인에 대한 경이로움과 기쁨과 축하의 말이 오가야 할 자리에 그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의심하고 정죄하는 말뿐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때가 안식일이라고 난리를 또 칩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쉼과 은혜와 참된 예배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적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있고 허탄한 율법주의 논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눈뜬 맹인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답변인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음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하나님 백성이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출교당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사람들과 2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 이웃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외톨이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출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출교의 두려움에 맹인 부모는 우물쭈물하며 저가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눈뜬 맹인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것은 놀라운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출교와 박해와 죽음의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용기를 그들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의 고백을 못마땅히 여기며 우리는 예수가 죄인 줄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내가 듣지 못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사야에서 맹인과 기머거리의 치유 기적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할 표적으로 예언되어 있음을 또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눈뜬 맹인들을 내어 쫓았는데 출교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이처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 여겨지고 주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돌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뜬 맹인이 공동체에서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 만났다라는 헬라어 휴론이라는 단어 역시 우연히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러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그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권력자, 부유한 자, 종교 지도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아파하고 소외된 이들은 꼭 찾아가셨고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이러합니까? 세상 대부분의 신들은 윤리도 필요 없고 그저 많은 재물과 헌신으로 자기를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고난받고 아파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늘 대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찾아와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바리새인들의 파문이 오히려 그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회당에 머물러 있었다면 육신의 눈은 고쳤지만 결국 구원에서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의했었다면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럭저럭 세상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죄된 이들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다면 언젠가 함께 죄짓다 영원히 멸망하는 인생이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친구들도 잘 가려서 믿음 있는 이들과 또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받는 믿음의 친구들 옆에 있으면 그 복의 부스러기라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로서의 인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뜬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절했습니다. 물론 이 믿음도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맹인 스스로 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나는 나 자신의 이해나 힘으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분께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나를 부르셨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또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를 신실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아까운 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맹인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했습니다. 믿음과 경배는 늘 함께하며 또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일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온통 세상적 욕심으로 채워지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며 예배를 멀리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 믿음은 병들었거나 엉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 시간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먼 장애인도 아니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세상에 취해서 눈멀고 제대로 믿지 못해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어두워가진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